할렐루야. 여기 소리가 적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이 단에 설 때마다 산상설교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 6장입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있는 걸 가지고 하려는데 실은 6장 1절부터 34절까지 하려면은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에 있는 그 처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마지막 그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 마태복음 6장에는요, 5장은 기독교인 즉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데에 그 원리, 삶의 원리, 그것은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하라. 이게 원리가 사랑이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러면은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그 33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왜 사느냐 여기에 질문을 늘 해봐야 됩니다. 왜 살아요? 답들 갖고 있으세요? 당연히 기독교는 있죠. 인생의 어떠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에게 있어서 내가 왜 사느냐 그러면 분명하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라? 왜 이리 소리가 적어요? 몰라요 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지. 저는 설교도 말이죠. 주고받아야 재밌더라고요.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요. 원래 그 단어 뜻이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무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게 풀면 이겁니다. 인생은 다 자기 기쁨을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지요? 기쁨이 오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기쁨 오지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영광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기쁨보다도 누구의 기쁨을 우선으로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33절 그런즉 너희는 요게 중요해요. 저거 노란 글로 잘 써놨네요. 다 같이 시작. 먼저입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 부모가 되고 이제 손주도 생기다 보니까 가장 사람은요 자기 자랑거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 된 자로서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자녀잖아요. 그리고 교인들 입장에서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담임 목사잖아요. 어디 가서라도 우리 목사 이야기하면 흥이나 그러면 좋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뭐 이제 어느 구절에 보면 뭐 우리들이 뭐 육신의 장목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인생이 살아갈 때 자랑거리가 있어야 재미잖아요. 여러분 자랑거리들 있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자랑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그거 남보다도 나는 오래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랑의 간혹 자기 자랑도 해요. 그러나 그런 자랑이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도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성경은요 그것을 버리라고 한 적 없어요. 기독교는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제 한 번을 더 할 것 같은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요 공중에 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아까 이야기할 때 왜 사느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특별히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벌자 그러고 막 365일 쉬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리타이어 할 때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허무해지잖아요. 그동안까지는 무엇인가를 놓고 막 달려왔는데 다 그만두었어요. 허무해요. 이제는 내가 남은 생에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끝까지 일해서 70이라 그러십시다. 70세 리타이어면은 앞으로 30년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답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리타이어하고 나서도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사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이런 목적보다도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간혹 기도할 때에 저는 기도할 때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 목록 정해갖고 뭐 기도를 꼭 눈 감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눈 감다 보면 잠 오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해도 돼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왜 눈을 감냐면 눈을 뜨고 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여기저기 막 거리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 뜨고도 잘 하거든요. 어떨 때는 하면은 이제 교인들 명단 딱 적어놓고 머리가 이제 어떨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기도할 때에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걸 다 적어보세요. 근데 적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도하세요. 요것보다는 요건 조금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선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재밌어요. 정해가지고 그런데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있어야 될 것이 먼저입니다.
제일 우선순위에 우리가 정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제일 우선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질문할 게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한급한 일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내일 갯돈을 불어 넣어야 되는데 한급한 일이잖아요. 돈이 없어. 그게 한급한 일이잖아요. 이런 한급한 일과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를 분별한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인생에 걸어오는 길에서 보면요, 승리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24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두 지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요 재물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만몬이에요. 우리 맘모스 있잖아요. 이 만몬은 제일 큰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있어서의 내 삶에 있어서 내 행복을 추구한다, 뭘 한다 그럴 때 제일 큰 것이 돈이잖아요. 행복이 어디서 와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성취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하면은 동의는 하면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도 돈인데, 아니 교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요건데. 그러니까 제일 큰 걸 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요새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옮기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자녀라 그러면은, 자녀를 위한다 그러면 어디고 쫓아가잖아요. 이게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그러면 옮겨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어느 교단에 있다는 게 참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면은 그 자녀가 만몬이에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만몬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돌 붙여놓고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흥미롭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옛날 시대에 주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종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소위 롤드, 주인과 종은요, 주인은 말하는 자고 종은 뭐 하는 자예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주인이 함부로 말을 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재물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재물이, 이 만몬, 재물이 됐든지 내 자녀가 됐든지 나의 이름 명예가 됐든지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됐든지 그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끌고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할 거냐 다른 것으로 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냐라고 묻습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게 이 염려라는 말이요, 인생이 살아갈 때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 저도 염려해요. 성경은요, 염려할 내용을 갖고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요 뒤에 보면은 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뭐 저쩌고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배짱. 네? 내가 아무리 땅에 떨어지는 인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어깨를 쫙 펴고 앞에 길이 안 보인 것 같아도 그냥 앞을 향해서 쫙 달려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배후에 누가 서 계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장 갖고 살아야죠. 사업이 좀 망했다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갖고는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말고 응? 어떤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봤거든요. 집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차는 좋은 거 삽디다. 그래갖고 차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내 자신이 가진 게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 내 배후에 서 있는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고급 옷을 입지 아니하고 누가 보면 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옷을 저러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본다 할지라도 자신이 있잖아요. 내 배우가 누군데, 내가 가진 게 얼만데. 그래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하여 기도하지 말지니.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만들어라. 이 하나님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숨이라 그럽니다. 생명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뭐냐? 한급한 일이만 쫓겨다니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금은 잘 풀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망할 겁니다. 지금은 한급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어쩌까 막 이래도 중요한 것을 붙잡고 가면 지금은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중요한 일을 성취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새하여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한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어이구, 길게 해버렸네. 제가 열을 받았어요. 이건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의라고 하는 말은요, 정의롭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하루를 지나면 하루 지난 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돈벌이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저 사람 만나면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다
날 보고 났더니 인사하려고 다 오사 그래 손을 내밀게 저도 손을 다 내밀었죠. 근데 더 중요한 사람 옆에가 있어. 이 사람 손이 나한테 딱 오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손으로 딱 손잡고 악수합디다. 제 손이 얼마나 민망하든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제가 오늘 못하는 요것은 다음에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기도문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기도문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림에 관한 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킹덤이잖아요. 왕국. 왕국은 뭐예요? 그가 10시 13분이네. 나는 초를 보고는 30분이 지난 줄 알았어.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주 시간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요. 주기도문 처음 시작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다음 뭐예요?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에는요, 여기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복수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 놓고 내 아내도 누구 아내라 그래요? 미국 사람이 들으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관계 없잖아요. 그 당신 마누라지 내 마누라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서양인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단어를 쓸 때는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 위하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요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정말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요 나라는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살피는 거예요. 이제 우리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구약에서 그냥 하나님 나오면 엘로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설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를 거룩하시대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구별된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 맞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데서 있는 걸 만든 분이 아니고 없는 것조차도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이제 끝났어. 여러분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동아줄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 나의 삶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정을 놓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무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무덤에 거기에 어떤 글자가 새겨졌는지. 그러면서 이제는 넘어갑니다.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라, 그의 다스림이잖아요. 주기도문 이야기는요,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후반부는 우리가 바로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살다고 보니까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기도문에 이제 33절 뭐라 그래요? 나라와 다스림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다스리려고 발버둥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파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권세와 그렇게 나오는데 파워입니다. 어떤 능력입니다. 인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you can do it.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서할 수 없다고요? 제일 어려운 게 용서예요. 용서인데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랬는데 원문 자체에 보면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이 영광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이루어진 넌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 영광은, 이 기쁨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선순위,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내가 내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한 적은 없는지, 잠자리에 들 때에 잠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돈과의 관계, 다른 것의 관계에 치중하니라고 하나님의 관계는 소홀한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며 하루를 마무리 짓고 눈을 뜰 때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이어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